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또 이 미국 나라, 이 미국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이런 경험을 몇 번을 했는데요. 우리 1세 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대화 속에서 이 경우에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하시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1세 분이 기도하는 것이 미국은 다 빼놓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인 거 분명하죠. 저도 한국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천의 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땅이 우리의 그 선교지입니다.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고, 그 땅이 우리가 복음화시켜야 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1세가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2세들에게 불안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 미국을 사랑하십니까? 저 분명히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묻으나 마나, 그거는 여러분은 한국의 사람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그저 살기 위해서, 그저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을 사랑하십니까? 미국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죄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미국이 죄의 나라구나라고 표현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나라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느 나라도 특정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반드시 미국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잠언 14장 34절입니다. 의인은 나라로 용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너무 간단하죠. 의인은 나라로 용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의가 나오고 죄가 나옵니다. 네, 이게 분명히 반대되는 것이죠. 의와 죄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는 한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아주 영화롭게, 아주 찬란하게, 아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지만, 죄는 그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는 의와 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의와 죄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그거는 크리스천들이면 당연히 믿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겠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와 죄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의와 죄를 내가 잘못 정의를 내리면, 성경이 말하는 의와 죄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의와 죄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의는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오늘 의와 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성도님들이 의와 죄가 무엇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의와 죄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짤막한 한마디,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의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의의 나라로 영화롭게라고 되어 있고 죄는 백성을 어떻게 욕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의가 있고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죄는 영화롭게 하고 의는 영화롭게 하고 죄는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네, 분명히 원하시죠. 근데 영화롭게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욕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그렇다면 이 죄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에서 때에 따라서는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는 영화롭게, 죄는 욕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와 백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땅덩어리가 나라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네, 백성입니다. 또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의는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똑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특히 잠언서를 읽을 때는 우리는 그냥 격언어로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의라는 것이 있고 죄라는 것이 있으며 영화로운 것이 있고 욕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다는 것이 이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죄는 아주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잠언에서 나오는 본문의 짤막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를 보면은 이 의와 죄에 대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내에도 지금 최근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이 한 사람이 경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제 입에서 이러한 사건을 놓고서 별로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 왔어요. 이런 불의가 있구나, 이런 죄악이 있구나. 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인종의 차별이 아니고 차별이라는 이슈보다는 이게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 아니라 온 세계에 이러한 불의가 있고 죄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의롭지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떠한 관계가 있죠? 의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이것을 구태여 따질 필요가 있는가요? 네, 상관이 있고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요, 우리의 세계관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World view.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몇 가지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렌즈예요. 우리가 어떤 망원경을 볼 때 뭔가를 사물을 볼 때에 어떤 렌즈를 앞에 두고서 봅니다. 그거 렌즈를 통해서 비치는 그것이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를 착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는 사물의 위치가 달라지고 사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현미경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것이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우리의 몸에 지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견해입니다. 견해. 어떤 영어로 말하면 perspective,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의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기뻐지고 나의 마음이 슬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클래식한 example을 아시죠? 유리잔에 물을 반 태워놓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반 찬 것이냐 반 비어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누가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반이 차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반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또 어떻게 세상을 측정하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측정할 때 돈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느냐,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데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세계관인데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의 세계관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따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이 이 의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죄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의와 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의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거 사람의 견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견해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견해를 갖는 사람은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뭔가 충동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따지려면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따지셔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떻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결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는 이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말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예수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보는 사물이, 모두 보는 그 견해가 하나님의 견해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견해로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서 새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화로움은 무엇일까? 죄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백성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들이 욕되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게 될 때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영적인 DNA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견해를 여러분이 소유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의 경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경험이 없고 해보지 못할 때는 어떤 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경험을 쌓고 그러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깨닫게 될 때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견해를 소유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의와 죄를 정립하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요, 매일 누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의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의와 죄를 누가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와 죄는 판정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의 잣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당신이 하는 거는 다 로망스고 다른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불륜이하는 이야기를 제가 1년에 몇 번씩 꼭 듣습니다. 제 아내한테. 다시 말하면 저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너무나 내세워서 내 자신의 잣대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의 잣대와 그 의의 판단은 반드시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악을 보면서 무조건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진정한 의와 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그의 이 세상의 의와 죄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라를 영화롭게도 욕되게도 하는 것이죠? 누가 나라를 영화롭게도 하고 욕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러한 그 내용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욕되게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도, 우리가 또 두고 온 조국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의를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을 찾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의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의인들을 세우시고 또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도 불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다 낱낱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땅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도 그렇습니다. 이거 한국과 미국의 이슈가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죄의 나라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두고 온 한국이 죄의 나라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냐 이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이 보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속에 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죄악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죄의 나라가 보이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DNA를 가진 사람들은 이 죄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고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눈이 가려서 죄를 못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 나라 안에 죄가 있고 죄가 번복이 되고 죄가 차고 넘쳐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가 죄를 자랑스러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자랑스럽게 한다고요? 네? 죄를 자랑스러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오래전에 말을 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그냥 오늘 내일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악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가 아니라 아주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abortion, 낙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때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올리질 못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다 커서 9개월이 다 됐는데, 나오기 전인데 그거를 주사바늘을 넣어서 독을 줘서 아기를 죽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무엇이 선한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그뿐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악이 선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당연히 해당되는 일이라고 범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 부분이 뭡니까? 전부 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인데,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너희들이 하려면 할 대로 해봐라. 여러분,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대로 네 할 대로 해봐라 하는 이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자, 그러면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 범죄한 나라, 죄의 나라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가 있고 이 나라가 영화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4절과 1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혹시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종말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잘못 읽으면 이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읽어야 합니다. 죄의 나라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죄의 나라의 해결책은 결국은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될 때에 우리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세상을 탓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영화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는 딱 한 가지 걱정밖에 없습니다. 걱정 아닌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과연 정말 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흩어져 있다 할 때에 여러분이 과연 거룩한 나라가 되어 있느냐, 진정한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지, 그들이 의를 체험하고 있는지, 그들이 영화로움을 체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교회이지 내가 스스로 자라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알아보면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 말해봐도 힘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테크놀로지에 그렇게 무례한이 아닙니다. 저는 테크놀로지를 좋아하고 또 비디오 컨퍼런싱을 통해서 여러 사업, 업무를 많이 봐왔던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이 과정이 얼마나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지,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이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정말 일깨워 갈 수 있는지, 저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 잠언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그 같은 삶 속에서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개월 반 넘어서 거의 3개월째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